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27회 신이자 목수의 아들 예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 생각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유튜브와 창업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네, 교육과 미래에 관심이 많은 나폴스입니다.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마크입니다. 오늘은 인물이 인물이니만큼 그에 맞춰서 자신이 믿고 있는 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 내가 이건 꼭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저 인생은 프로그램이다. 모든 건 다 정해져 있다. 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100% 믿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다. 저는 관상을 믿어요. 사람의 관상. 그러니까 물론 관상이라는 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피부나 혈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주름의 위치나 주름의 깊이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인상을 찍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저는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관상을 좀 보는 편입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오로지 관상. 저 나폴스님 처음 봤을 때 목소리도 제가 유추를 했었고 그 성격 같은 거 약간 유머 쪽으로 좀 끼워 마시고 이런 성격 같은 거 제가 다 유추를 했었거든요. 오로지 여러분들 모두 어느 정도 다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관상 조제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행복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진짜 고민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무서운 일이 있으면 입 밖으로 절대 내뱉지 않는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사실이 된다. 그거랑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다.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 약간 그런 거를 계속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고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글쓰기든 그렇고 뭐든지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거대한 건 없다라고 봐요. 되게 근사하고 처음부터 되게 타고난 이런 건 없다고 보고 두 번째는 말보다 이제 실천하는 게 진짜 아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진짜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제 진짜 아는 거고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믿음은 맨 마지막에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를 할게요. 이번 주제는 인물인데 인물에서 이제 마지막 순서를 맡게 되었어요. 마크님이 도널드 트럼프, 노이만님이 노이만, 나폴스님이 빌 게이츠, 젠젠님이 펭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노이만보다 인류 진보에 큰 공헌을 했으며 빌 게이츠보다 선하고 펭수보다 팬이 더 많은 인물입니다. 무려 세 종교에서 최소 성인으로 추대받는 인물, 예수이죠. 예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라는 인물을 가져오기에 앞서서 먼저 좀 밑밥을 좀 깔고 갈게요. 예수는 일단 서양 철학과 예술, 사회,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다 방면에서 오랜 세월 연구되어 온 인물이죠. 그에 관련된 아주 크고 작은 논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예수를 역사 속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보통 공통적으로 똑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백인의 머리 길고 보통 예수 머리라고 하죠. 머리 길어가지고 양쪽으로 길게 된 머리, 약간의 금발, 완전 금발까지는 아닌데 약간의 금발 이런 예수의 모습을 상상할 것 같아요. 마르고 좀 키도 크고. 그쵸. 좀 잘생겼어요. 예수님 보면은 그림들 보면은 되게 미남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예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 사람인데 서양인은 확실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 리처드 니브 전 맨체스터 대학 교수팀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발굴한 예수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3개의 샘족 두개골을 컴퓨터 단층 촬영과 디지털 3D 기법을 이용해서 복원했었는데요. 그 사진은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어요. 남자 머리도 굉장히 짧고 그 당시에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수치스럽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점을 미루어서 긴 머리도 아니었을 것이고 키가 약 1.5m로 작고 몸무게는 50kg 정도이고 목수로서 대부분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검고 근육질이었을 거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아는 예수랑은 굉장히 좀 다른 이미지죠. 그렇다면 지금 백인 예수 이미지는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이건 6세기에 일부 비잔틴 화가들이 예수를 자신들과 비슷한 흰 피부의 수염, 그리고 긴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한 남자로 그리기 시작한 이후에 그것이 표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는 중동 출신 유대인인데 항상 예수를 이런 금발에 수염 달린 푸른 눈의 백인을 떠올렸었거든요. 이 그림을 본 이후에 어쩌면 내가 알던 예수는 예수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성경 학교에서 이제 예수를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화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도 많고 마음이 되게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뭐 신이냐 인간이냐 이런 거에 논쟁의 역사도 굉장히 길기도 하고 어쩌면 제가 그를 인물 파트에 언급하는 것만으로 모독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변명을 좀 해보자면은 저는 교회에서 어릴 적에 이제 기독교를 접했고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 환경이었어요. 학교에 가고 집에 가고 놀듯이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배운 예수는 그냥 그 자체였어요. 완벽하고 결함없고 반박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너무나 고귀한 그냥 그런 존재?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뭔가 되게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래?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는 정말 그런 신인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진짜일까? 그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종교가 있으신 분, 없으신 분, 종교가 있다가 없는 사람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종교에 대해서 혹시 있던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저도 기독교인이고 저는 좀 특별한데 저는 원래 무교였어요. 저희 집안 자체가 다 무교고 저도 무교인 상태에서 자라서 한 2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은 그 한 20대 초중반에 공부를 막 시작하면서 되게 갈증을 느꼈어요. 인생의 공허함도 많이 느끼고 해가지고 내가 이 공허함이랑 이런 갈증 같은 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내가 더 배워야겠구나. 아직 모자라구나 해서 더 배우기도 하고 내가 사랑을 안 해서 그러구나 해가지고 사랑을 하고 싶어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접한 게 종교였죠. 종교도 이제 처음부터 기독교 한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종교 서적 보고 저는 성경으로 공부부터 시작하면서 성경으로 기독교를 접하고 다른 종교도 다른 종교 서적을 읽어보면서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접하게 돼서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종교의 관점은 제가 갖고 있는 그 공허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질 수 있는 게 종교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크님이랑 저랑 관점이 좀 비슷한데 저는 무교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는 당연히 무교였죠. 믿은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서도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었다고 보면 군대에서 초코파이와 떡을 먹기 위해서 이제 세 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다 받았죠. 기독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그래도 역시 제일 맛있는 데 주는 데가 제일 좋다라는 결론을 얻었었는데 저는 종교를 사실 철학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종교라는 게 어떤 철학이냐고 한다면 좀 인간의 불완전한 거를 의지하거나 혹은 완전하게 채우는 철학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누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죽죠. 이런 불안정성도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 죽는다. 이거를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우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그리고 혹은 질병이라든지 혹은 나한테 왜 이런 큰 고통이 왔을까 혹은 내 죄에 대해서 이걸 사죄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철학이라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미 불완전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냥 제 운명이고 내 스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왜 어린애들이 교회 많이 가잖아요. 맛있는 거 주니까. 거기 갔었을 때 너는 믿어야 돼. 그런 되게 강요를 되게 많이 당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약간 저항심, 반발심. 왜? 이게 많은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줬어요. 그때부터 약간 그럼 나는 못 믿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종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미 약간 종교에 대한 그 초등학교 시절에 뭔가의 불신이 있었던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 또 뭐 강요하네. 약간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기독교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채플을 매주 듣고 있는데 학교의 재단이 기독교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채플도 매주 있고 기독교와 세계라는 과목이 1학년 때 필수 교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요새 종교는 학문 같아요. 하나의 파트로서 좀 배워야 되고 좀 알아야 하는 그런 학문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채플이 뭐예요? 채플이 이제 기독교 재단이 대학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그러면 거의 수요일, 그쵸? 수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수요 예배인 거예요? 네, 수요 예배여서 근데 그게 필수예요, 거의. 그거를 이수하지 않으면은 졸업이 안 돼요. 수요 예배인 건데 학교에서 하는 경우를 채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학교 과목 중에 하나인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인데 그 과목에서 그 재단의 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의 교과 이름이 채플인 맞아요. 거예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 나와서는 없겠네요? 그쵸, 나와서는 없죠. 음. 채플이라고 하진 않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종교랑 과학에 대해서 옛날에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우선 종교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종교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의 그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본부터가 다른데 이제 종교와 과학이 설명하고자 하는 분야는 어느 정도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이 둘이 근본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종교와 과학이 서로 상호 보완되되 종교가 과학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이작 뉴턴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아이작 뉴턴은 이제 고전 역학을 발명한 사람인데 신앙심이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좀 말이 많지만 확실히 신앙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발견한 만류인력 법칙을 바탕으로 지구나 태양이나 달과 같은 행성이나 항성의 이제 궤도를 계산할 때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은 신앙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신을 끌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 법칙은 법칙 그대로 봤거든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은 이제 자신의 방정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을 끌어왔어요. 이거는 분명히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을 끌어왔거든요. 저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야들 있잖아요. 뭐 사후세계나 아니면 인간의 의식 기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종교에 의지하거나 신에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진화론이나 어떤 우주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종교가 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 토론인데 학생들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냐 마냐 이런 논란이 많았었고 현재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종교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궁금한 게 뉴턴이 아까 자기가 못한 거는 신이 뭐 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한 게 그걸 깬 거 맞겠어요? 되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뉴턴이 이제 설명하지 못한 거는 제가 알기로 지금도 설명한 과학자가 없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설명해버리는 순간 신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뉴턴의 입장에선 그렇죠. 오케이, 네. 오케이. 그게 상충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과학도 믿고 종교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과학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이 이제 우주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계점은 뭐냐면은 빅뱅 이론이 점에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의 응축된 에너지부터 시작된 건데 그럼 그 에너지 이전에 뭐가 있었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밝힐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아직 그게 미스테리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신이 만들었다라는 신을 개입할 수도 있고 진화론 같은 경우에도 그 최초의 생물이 루카라는 모든 생물의 근원이라는 그 생물의 이름이 루카예요. 근데 그것도 그거에서부터 진화가 됐다는 지금 밝혀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이 만들었다를 개입할 수는 없는데 그럼 그 이전엔 어떻게 됐냐? 최초의 그 생물은 누가 만들었냐는 아직 풀어내지 못한 건데 이제 여기서 또 종교는 신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개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쩌다 보니까 종교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제일 유명한 인물이 이제 예수죠. 이렇게 유명한 예수는 이름도 굉장히 많은데요. 구약 속 인물인 여호수아에서 어원을 딴 예슈아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뜻을 가진 예호슈아 그리스어 발음으로 이제 이에수스라고 있고 또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임마누엘 유대인의 왕
이 모든 게 이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또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선한 분. 선한 분이요? 선하시겠죠? 제가 말하자면은 종교를 싫어했다가 종교를 믿은 사람의 입장으로 말하자면은 이전까지는 저는 예수를 하나의 철학자 혹은 성인으로 봤어요. 공자랑 같은 부류의 인간이죠.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철학자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신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종교를 믿기 전의 입장이었고, 지금 종교를 믿고 나서는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예수는 선한 목자, 선한 사람 플러스 신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신앙을 가르는 기준점이죠. 신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신 뭐 원죄를 해가지고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3일 후에 부활하죠. 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 신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이렇게 세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존재가 세 개이면서 하나예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사상이거든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쨌든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온 게 이제 예수고, 그럼 그 전에는 없다가 그때 오신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 있었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제 온 거예요.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온 게 그때라는 거죠? 네, 그때죠. 그 이후엔 없고 아직. 그 이후엔 성령이 있어요. 네, 아, 되게 어렵네요. 되게 복잡해요. 진짜 이거는 복잡하다.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얄팍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신이 인간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이해하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내려온 게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예수의 프로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기원전 3에서 4년에 출생. 유대 헤로데 왕국에서 태어났고요. 현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생했죠. 그리고 양부는 목수 요셉이고요. 예수의 직업도 목수였다고 합니다. 많은 신화 속 인물들은 출생부터 성장까지 비범하죠. 하지만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처녀의 잉태, 마곡간에서의 탄생 이후 별다른 신성을 드러내지 않다가 30살부터 공생애라고 불리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공생애는 그가 이제 말을 전하면서 활동한 기간인데 십자가형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단 3년에 불과합니다. 3년의 활동으로 그 이후 2000년 동안에 이제 가까운 종교의 신이라니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인물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같은 행동이나 말이어도 그 시대에 따라 맥락과 해석이 매우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역사 시간처럼 생각하시고 정치와 종교, 사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오랜 핍박과 지배를 받으면서 끝까지 명맥을 이어간 민족 중 하나인데요. 그 핍박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구약의 말기, 바벨론의 70년, 페르시아의 200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게 30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100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34년 지배를 당한 후에 유다 하스몬 왕조로 독립을 합니다. 하지만 그 100년 이후에 또다시 로마 시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외세의 지배 하에 있는 거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고향을 잃은 실향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스몬 왕조의 시대였을 때 헤롯 안티파스 2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이 로마의 삼두 정치 이 중에 한 인물인 폼페이우스를 도와서 이 하스몬 왕조를 쓰러뜨리고 유대의 집정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는 이제 배신자인 거죠. 유대 민족에. 그래서 로마는 당시 그 정권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격전의 중심지였는데 삼두 정치는 저희가 알다시피 시저의 승리로 끝났고 헤롯은 유대의 행정관으로 되고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 2세는 대제사장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카이사르가 죽게 되죠. 그때 헤롯 2세도 살해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대헤롯, 이제 이 사람이 예수 시대의 인물이에요. 이 대헤롯은 제2차 삼두정치의 인물인 안토니우스 편에 붙어서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 안티고누스를 살해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는 옥타비아누스의 손을 들죠. 그래서 패자의 편에 섰던 헤롯과 유다 민족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가 살던 지역의 종교는 유대인들의 굉장히 배타적인 유일신교와 로마의 다신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헬레니즘은 다양한 종교가 융합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에 로마 또한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를 혼합한 다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신은 오로지 하나라며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이는 광야에서 온 유대인을 믿는 유대 종족은 굉장히 튀고 특이하고 위험한 집단으로 보였겠죠. 왜냐하면 이때의 종교는 다양한 민족을 포섭하고 지배에 대한 불만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통치 수단 중 하나로 쓰였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들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특별히 선택했다고 말을 하며 자신들의 종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 입고 재수없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배했던 정복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까다로운 민족과 종교였던 거죠. 이들은 쉽게 굴종하지도 융합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회는 1세기 지중해 세계죠. 이제 산업화 이전의 전형적인 농업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정치, 종교적인 지배층과 상인, 장인, 그리고 하위의 70%는 이제 농민이죠. 근데 우리가 세계사 사회를 보면 알다시피 이들은 이제 농민이었다가 소작농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지배층의 온갖 세금과 공물을 바치는 좀 그런 괴로운 삶을 살게 되죠. 특히 이때의 유대는 로마에게 세금과 그걸 바쳐야 됐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억압당할 때 수탈당했던 것처럼 굉장히 괴로운 환경에 있었어요. 이들은 아주 불안정한 삶을 살았고 외세로부터의 독립과 종교의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들과의 굉장히 유사한 장인 계층에 속해 있었죠.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죠. 단지 그 당시의 사회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층민으로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인류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왜 그의 말을 따르고 궁금해하고 그의 말을 막 전파하고 종교까지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예수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이유는 그 당시 시점에서만 보자면은 그때는 이제 그 신이라는 거, 종교라는 게 특정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제사를 지낼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그 종교적인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기존의 종교적인 거, 그 기득권들만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관점을 깬 거죠, 예수가. 그리고 이제 너가 잘났든 못났든 너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모든 사람이 믿으면은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기독교의 종교, 기독교를 믿은 민족 혹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보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사실은 그런 제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에 있는 그런 애들이 더 신같처럼 느껴지잖아요. 볼 수 없으니까. 다른 엄청난 번개를 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로마가 망했고 그래서 사라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나님 얘기 들으면서 천도교 찾아봤거든요. 천도교가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엄청 했던 이제 종교였잖아요. 근데 그 종교도 사실은 지금만의 천도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천도교가 그 당시엔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잖아요. 동학농민으로 우리나라가 다 이끌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안 믿는 거는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 천도교에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런 영향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기독교를 믿었던 그 기득권 혹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쭉 유지되어 와서 지금까지 전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예수 혼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했긴 했지만 분명히 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보완해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저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럼 신화화했다는 거죠. 더 그렇죠. 살이 네, 더 붙여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종교적인 위치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왜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살을 붙이게 된 걸까? 왜 사람들이 이 종교, 이 인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였던 걸까? 더군다나
이건 지배층의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피지배층의 종교였고 지배층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해하는 종교였어요. 그랬는데도 이게 지배층이 오히려 이걸 수용해야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의 전폭적인 어떤 지지라든지 그 따름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예수님이 이 나오셨을 시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감정기 같은 시기인 거죠. 비유를 약간 거칠게 하자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이 권력계층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그런 하위 계층의 분이셨기 때문에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전적인 지지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왜 항상 기득권이랑 비기득권의 대립이 있으면은 비기득권이 권력이나 뭔가를 쟁취하기 위한 그 파워라고 해야 될까? 의지가 훨씬 크잖아요. 그 기득권이 자신의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위 계층이셨기 때문에 나와 비슷하니까 뭔가 더 지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노이만 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뭔가 살을 붙이면서 저는 계속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계속 지지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대체로 기독교는 어려운 자를 위한 종교이기도 해서 어려운 사람에 있는 환경,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돼요. 근데 제가 여전히 궁금했던 거는 사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노예혁명, 검투사의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위층의 혁명을 외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러면 지배층은 다 죽여요. 특히 이 시대가 시대니만큼 다 죽였거든요. 근데도 어떤 건 밟히고 어떤 건 밟히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게 좀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거기서 약간 이건 뭐가 다를까? 왜 다른 혁명 같은 경우는 살아남고 다른 철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지는데 왜 이 철학자, 이 말씀은 계속 남아있는 걸까? 라는 게 여전히 저는 물음표였어요. 일단은 청취자분들께 이쯤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말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예수를 객관적으로 정말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과 종교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입장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좀 착하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희 가르침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거에서 제가 네.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은 난나님이 본질적으로 질문을 주신 게 뭐냐면은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했을까 지금까지도. 왜냐면은 다른 뭐 종교나 다른 혁명들은 그냥 그 순간에 반짝하고 잊혀진 게 수두룩한데 왜 하필 기독교만 그럴까라는 질문을 주신 거 맞죠?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신론적으로 보자면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고 그게 살아남았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뭔가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또 이제 유신론적인 기독교를 믿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건 정말 신이었기에 가능한 거겠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나뉠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은 논쟁이죠. 저는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믿는 종교잖아요. 1위거든요. 전 세계 1위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 믿었기 때문에 저는 있는 것 같고 불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석가모니가 기원전 5세기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도 사실 있었던 거고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왜 기독교만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기보다는 기독교가 제일 많이 믿고 있는 거고 그 전에도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종교 자체가 사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교리에 있는 거죠. 주변 이웃들에게 알려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주변인들한테 계속 알려오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포교. 네, 그러니까 맞아요. 포교도 있죠. 네,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어 오지 않았나. 맞아요. 포교가 되게 강한 종교죠. 그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1위잖아요. 현재 기독교를 제일 많이 믿고 있는 우리나라 종교인데 불교가 옛날에 고구려 시대만 해도 불교를 막 받아들이면서 막 고국천왕 소수림 왕인가 막 엄청 했잖아요. 그런 거 달달 외웠었잖아요. 그렇게 고구려까지 불교가 굉장히 왕성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됐냐고 보면 불교 같은 경우는 다 절이 숲에 있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세와 멀어져서 거기서 조용한 곳에 가야 되는 그게 절인데 반면에 교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도 쉽고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접근성. 근데 이게 약간 다 현대 기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 처음에 그러네요. 종교가 들어올 때는 도시에 아. 없었고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 코쟁이 종교라고 해서 되게 종교 믿는 사람 죽였잖아요. 죽이고 다 아, 천주교 맞아요. 학살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독교가 부흥을 해서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났을 때는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지만
그럼 어떻게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확 퍼졌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진 못하는 거죠. 그 좀 세계 유명한 성당 같은 데 가면 다 도시 안에 있잖아요. 엄청 큰 도시 센터에 있잖아요. 대성당 이런 데. 근데 그것도 여전히 기독교가 퍼져서 어. 지배층의 종교가 돼서 성당이 세워진 거죠. 초기 기독교 같은 경우는 로마 그 네로 왕만 봐도 기독교는 엄청 박해의 대상이고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기독교를 믿으려면은 몰래 뭐 정말 접선하듯이. 근데 왜 그런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믿었던 걸까? 내가 이걸 믿으면 득이 오기는커녕 죽을 수도 있고 다 뺏길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믿었던 그 초기에 저는 그 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기독교 자체에 좀 매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다른 그쵸. 종교에 비해서. 그럼 그 매력이 무엇일지 그게 이제 저는 너무 궁금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매력의 이제 중심에는 항상 예수가 있는 거죠. 예수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 특별함을 본 사람들이 그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의 매력은 그럼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